따라합시다. 666. 오늘 사람들이 666에 대해서 너무 옛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관심을 가집니다. 심지어는 우리 코로나 때 백신 맞는 것도 666이다. 그거 받으면은 지옥 간다. 참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계시록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666,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777이다.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 것처럼 이 마귀의 세계도 6은 이 고난의 수, 고통의 수, 괴로움의 수인데, 그래서 666은 새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13장에서 새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12장은 이제 하늘의 짐승, 이제 큰 용이죠. 우리 12장 9절에 용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옛뱀이요, 그리고 마귀요, 그리고 사탄이다. 그러니까는 첫째 짐승이 나왔죠. 그건 바로 뭐예요? 이제 따라합시다. 사탄. 사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마치 군대도 육해공군이 다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그런 거죠. 그래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기, 자, 13장 오늘 1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뿔이 10이 달리고 머리가 7이고, 요게.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1절에서 18절까지 나와요. 또 다른 11절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마치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새끼양같이 땅에서 올라와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게 666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수는 그 짐승의,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뭐예요? 666이니라. 그렇게 여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짐승 12장에, 그리고 13장에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때가, 또 이스라엘과 성도를 괴롭힌 때가 42달 동안 이루어진다. 1260일, 한때, 두때, 밭때, 3년 반 동안. 그 3년 반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아주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인데, 거기에 보면 계시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3절에도 보면은, 거기 보면은 개구리 같은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느냐? 더러운 영의 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서도 이제 66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이 환난과 핍박의 때에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짐승, 바다에서 짐승, 이 땅의 짐승이 연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죠. 합시다. 적그리스도.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제 뿔이 열이라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10대 황제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시대마다 해석을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7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강대국들을 이야기하죠.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헬라, 예수님 당시에 또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는 황제의 핍박이 극심했던 로마 시대. 그러나 로마가 멸망하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머리에 들이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렇죠. 지금도 여기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성도를 모독하는, 비방하는 자들이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일 것 같더라.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사자, 곰, 그리고 표범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용은 12장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누구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에게 권세를 줘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그것도 여기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탄의 대행자가 바로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전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는 것은 세상의 구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평화의 왕으로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냥 1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이 사람을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들은 짐승을 따르면 안 됩니다. 아멘? 큰 용을 따르시면 안 되듯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마귀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러니까는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경배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요? 나를 믿으라 그랬는 것처럼 마귀를 믿고 적그리스도를 믿어라. 여러분 지금도 사탄 숭배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거죠. 이 사단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또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계속해서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 나오는 것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때문에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용의 권세를 받아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적인, 일시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일수록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하고 그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야 됩니다. 욥이 고난의 때를, 또 요셉도 고난의 때를, 다윗도 고난의 때를,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또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42달입니다. 이때를 잘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있는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늘에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여기 7절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누구의 권세를 받았어요?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우리 첫째인 때에 계시록 6장 1절에 흰말 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결국은 이기는 거죠. 이게 뭐냐? 성도들을 이긴다는 말은 성도들이 육체적인 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것들 죽여버려라.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승리한 거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박해를 가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든다면 북한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지금도 잡아 죽이고 순교하고, 지금은 중동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그렇습니다. 왜 죽습니까? 신앙적으로 정치적인 권세 때에 의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그냥 1개국의 그게 아니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니까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모든 문화권을, 언어권을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자다. 이런 자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다. 물론 시대마다 그림자, 지금도 누가 적그리스도다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일개인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2000년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 연원 일시 몇 년 며칠 온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어느 때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우뚝 서거든. 그때가 반드시 온다. 한때, 두때, 반때 성도를 괴롭게 할 때가 온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된다.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 자죠.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자죠. 그러나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말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내세워라. 유대인은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교회는 예수 못 믿게 하고, 알라도 못 믿게 하고, 모든 신을 못 믿게 하고, 내가 하나님. 그럴 때가 모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한 손에 딱 쥐고 있는 자들이 있다. 자기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며치든지. 그러나 8절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죽는 순간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는 절대 배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으면 죽었지, 숭배하면 순교했지, 믿음 배반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살라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이야기. 지금 갑자기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신 차려라.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다. 잡혀가서 나오는 자도 있겠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큰 환난이 올 때에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큰 환난이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통과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결국은 이 믿음과 인내는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주님,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주님 사랑 배반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자는 잡아가면 잡아가라. 죽이려면 죽여라. 때리려면 때리라. 난 오늘 죽으면은 그게 영광이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자,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자, 11절에서 18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 에벨. 사불사불.
그래서 이 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이 거짓 선지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항하는 이 거짓,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 그러고, 지금까지도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 것처럼 앞으로 그런 날이 오는데, 이거는 지금까지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용처럼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말할 때 아담과 하와도 휙끄덕 넘어갔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잖아요. 요 용처럼 말을 하는 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된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온 짐승,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 적 그리스도죠. 그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는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해가지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권세를 얻은 이 적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상처가 살아났다. 그래서 와, 이 사람이 진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하면서 막 절하게 하는 거죠. 야합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적을 조심하세요. 큰 이적을 조심하세요. 말씀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적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적주의가 되면 안 돼. 신비한 것은 있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불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 시대 때도 그랬고,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잖아요. 그와 같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짐승에서 받은 바,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세, 모든 권세, 영적인 권세. 이 짐승은 또 용에게부터 받았잖아요. 이 마귀의 권세죠. 궁극적으로 미혹하여, 따라합시다. 미혹하여.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미혹의 영이 임하면은 참이 거짓으로 보이고 거짓이 참으로 보이는, 그런데도 본인은 몰라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교만하면은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 자기는 아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바른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인 줄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가보세요. 북한을 안 가봤지만은, 북한에 가면 김일성 우상 크게 세워놓고, 김정일 우상 크게 세워놓고, 거기 가서 다 절하잖아요. 머리 숙이잖아요. 북한 함부로 가면 안 돼.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뭐요? 몇이든지 다 중하더라. 그 짐승이 누구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막 우상이 막 말을 하고, 우상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절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나라 일제 36년 강점기 때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절규를 지키다가 옥에서 죽어갔습니까? 옥중 성도라고 그러는데 순교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다 그림자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뭐 1000명인지 100명인지 10,000명인지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상관없어요. 계시록 6장의 넷째인 땜때에 땅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 거짓 선자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땅의 4분의 1이라. 와, 어마어마. 적그리스도와 이 땅의 짐승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땅에 온 짐승 때문에 4분의 1이 사람들이 죽는 큰 환난과 핍박이 임한다.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난이 없었다. 예수님. 그러나 조금만 견디면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경제적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장악을 합니다. 돈 앞에 사람들은 다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림의 수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666이라. 그러니까는 666은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하늘의 짐승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열불 달린 짐승 머리가 7,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이 짐승. 그러니까는 영적인 권세, 하늘,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권세,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은 종교적인 권세. 예,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장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를 준다는 건 뭐냐? 우리는 이마에, 오른손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우리 666의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인친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됐다. 에베소 1장 3절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에베소 4장 3절에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666은 여러분과 절대 상관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말세에 전도해야 될 것을 666 받지 말라 이럴 때 베리칩 받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이마에 베리 이거 놓고 지금 이거 놓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히면서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자.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따라합시다.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에스더 4장 6절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뭘 아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순교자의 영광이 있는데, 생명의 멸류관 받는데, 그리고 물질의 시험에서 승리해야. 아멘. 따라합시다. 물질의 시험에서 승리하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에게 우리는 절하면 안 되고, 짐승 우상에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순교까지 각오하되 특별히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견디는데 사람이 배고프면 못 견디잖아요.
그러나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는데 어떻게 탁 눌리면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나는 처음에 어디서 소리 나는지 몰랐어요. 하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내용이 뭔가니 어느 목사님의 설교인데 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이게 똑 들려. 그래서 나보고 하는 소린가?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건 짐승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위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해서 사는 거라면 그 사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